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이제 좀 그래도 마음을 이제 많이 얻었죠. 그러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지난번 설교했던 12장이 오늘 사랑에 대한 거는 13장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이어지는데 그럼 12장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면 은사를 할 때 제가 본문으로 잡았던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끝났어요. 은사에 대해서 12장에. 자, 우리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저마다 이제 각자가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서로 대립하면서 다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이 권면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또 뭐냐면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는 항상 말씀드려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 직장 공동체 많아요. 이렇게 공동체는 이제 범주가 넓으니까 제가 공동체 그러면 다 좀 생각을 하시고요. 공동체에 더 큰 유익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 중에서도 무슨 어떤 은혜요? 더 큰 은혜로 유익으로. 은사는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더 큰 유익이 드러나는 은사를 사모해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이제 받고서도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저마다 자기를 내세우면서 서로 다투고 대립하고 분열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13장에 바로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사랑은 언제나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쭉.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익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가장 더 큰 은사를,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유익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더 큰 은사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나왔어요. 더욱 큰 은사는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죠? 그럼 더욱 큰 은사는 왜 그 많은 은사 중 사랑일까? 그냥 이렇게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셨으니까 사랑입니다. 이러기에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말씀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렇게 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제일 사랑이라 그랬을 때 그럼 왜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야 되느냐? 왜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켜주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외적 은사는 반드시 뭘로 승화돼야 된다 그랬어요? 내적 은사로 발전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가 나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잘못 쓰여지지 않고 모두를, 나도 유익하고 남도 모두가 유익하게 되는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적 은사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자,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신유의 은사, 자, 외적 은사죠. 외적 은사, 내적 은사 기억나시죠? 그럼 신유의 은사는 외적 은사, 그걸 받았다면 기억나세요? 육체가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누군가를 영적으로, 영혼이 간 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신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요. 회복시켜서 세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육체는 어떨까요? 육체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일으키는 그렇게 지금 영을 회복시켜 줬더니 그 사람이 육체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됐다. 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내적인 은사로 승화된 거예요. 발전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방언의 은사도 기억나세요? 그냥 말만 방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는 거. 그리고 통변의 은사는 기억나세요? 이 사람과 내가 말이 통하게 됐더니 내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통하게끔 연결해 주는 거. 그것이 통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 통하지 않던 사이에 말이 통하는 것이 이렇게 외적으로 받은 은사가 다가 아니라, 방언이 아니라 서로 말이 통하는 것이 내적으로 발전되는 은사예요. 이 또한 역시 여러분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외적인 은사는 사랑 안에서만 내적 은사로 승화될 수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렇게 승화가 되면 그때부터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섬길 수 있는 은사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런 것이고 더 큰 은사로 사모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은사는 왜 또 사랑인가? 두 번째, 사랑이어야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해줘요. 성령의 열매 맺고 싶으시죠? 사랑 아니고 맺을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열심 아니에요, 노력 아니에요, 뭐 내 믿음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랑이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은사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신자 때 교회에 온 지 막 하루 만에, 아니면 진짜 얼마 되지도 안 하고 방언을 팍 받는 경우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봐야 돼요. 냉정하게. 어쩔 수 없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인격이 변화되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은사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적인 승화를 시키지 않으면 신유의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인격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삶, 십자가 지면 따라가는 삶이랑 관계없이 신유의 은사도 받을 수 있고 방언의 은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랑은 다르게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맺어지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인격의 변화 속에서 맺어지는 우리 변화된 인격 속에서만 열리는 열매, 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는요. 그래서 외적 은사가 내적 은사로 발전된다는 거는 또 무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결실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같은 말인 거죠.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은사가 성령님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적 은사로 승화되지 않고 외적 은사로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은 외적 은사 자체로만 머물고 있다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아직 따르지 않았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구하고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냐? 내적 은사로 발전되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됨이 없어도, 자, 또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짐이 없어도 외적인 은사, 뭐 방언 같은 거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은사는 거저 주신다 해서. 근데 이건 거저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는 것도 거저 구원받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의 열매 맺는 거는 거저 갑자기 어느 날 충성, 갑자기 온유, 이게 갑자기 사랑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냐면, 반드시 우리의 인격의 변화 속에서, 자,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게 하세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다 이러니까 이것도 뿅 하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맺을 수 있는 훈련지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절대로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 딸 때 그냥 따요? 금메달 따고 뭐 하여튼 전 세계 대회만 올림픽만 나간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로 뽑혀야 되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땀 흘리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자비, 양선, 사랑, 희락, 평화, 뭐 오래 참, 이 성령의 열매에 이런 열매들은요,
훈련의 결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결과로 메달을 따는 거랑 똑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인격의 변화들 역시 자 훈련되어지는 거라는데, 이 훈련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건 거죠. 사랑이 드러나요. 드러날 때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요. 사랑이 드러날 때 희락과 화평으로 드러나요. 사랑이 드러날 때 자비가 드러나고 양선도 드러나고 충성도 드러나고요. 사랑이 드러날 때 온유와 절제도 드러나요. 사랑이 없어 그럼 절제하겠어요? 안 하죠. 막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드러나려면 늘어날 때 이 열매로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오늘 바울이 가장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인가? 세 번째,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볼게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까지 이제 외적 은사예요. 아무리 외적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 받고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라는데 여러분 정말 소음의 대명사로 부평 풍물시장이 열리나 뭐 풀물장 더 이거 뭐 꽹과리 치면 아세요? 얼마나 와 진짜 여기가 쩌렁쩌렁 울려.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은사를 뭐 많이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나의 모든 말은 꽹과리예요. 소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로 갈게요.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능력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구나.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갖고 세상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대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어. 응?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어. 자, 그러면 이 사람 못할 게 있어 없어? 그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냥 바다도 막 위에 걸어갈 판이고 바다도 못 걸어가면 막 갈릴 판이야 지금. 능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산을 옮겨놔도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산을 만약에 옮겨, 그러면 우리 전교인이 아무리 인정을 해줘, 우와 이래. 그래도 하나님은 뭐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 다음 3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를 위해서 뭐 하여튼 뭐 콩나물 한 접시건 뭐 김치 한 포기건 그러면서 다 그거 나눠 먹고 진짜 말마다 내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내 몸을 불사르도록 헌신한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 대단하죠. 또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나 뭐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아무런 유익이 누구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자 뭐냐?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1, 2, 3절을 봤을 때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행위, 열심,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들은 뭐냐? 자기 과시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과시. 그래서 자기 과시는 사람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자기 과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욱 큰 은사가 왜 사랑일까?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대요, 모른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건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공개적으로 사실 선포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돌보아 주도록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이게 지금 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2개가 어디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죠. 이게 붙어 있는데, 그런데 몸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 손이, 자, 오른손으로 따는데 안 열리면 왼손이 어떻게 해요? 받쳐주죠. 응? 그런데도 안 따지면 다리 사이에 껴놓고 두 손이 서로 합작해가 서로 위에서 두 손으로 막 따죠. 여러분, 이렇게 돌보아 주거든요. 그럼 오른손이 다쳤어. 그럼 어떻게 해? 왼손이 막 세수해주고, 그잖아요. 왼손이 다쳤어. 그럼 오른손이 더 잡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기능인 건데, 만약에 이 두 손이 서로 위하고 돌보기는커녕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너 뭐 이러면서, 니 글자나 뭐 이러면서 해코지를 한다면요, 이 두 손은 절대로 한 사람의 몸에 붙어 있는 어떤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몸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러면은. 그러면 한 몸에 붙어 있긴 붙어 있죠. 그죠? 제 몸에 한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다른 지체를 해코지를 하는 거야. 뭐 그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냐면 해코지를 해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포 중에 상상 못 하실걸요? 암덩어리예요. 암이 그렇게 해요. 암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간에 붙었어. 그러면 한 몸인 간은 간이 서로 도와갖고 간 세포들이 이제 우리 모든 몸을 이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근데 간에 암세포가 딱 하나가 얘가 암세포야 이쪽에.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해코지하는 거예요. 암은 그렇죠. 그런 존재예요.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한번 세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암은 다 전체를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퍼져나가야 돼. 정식해야 돼. 막 전이 돼야 돼. 그래갖고 암 같은 경우는 자기 암만 나만 생각하고 증식해 나가는데 막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은 자신이 해코지하는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또 누구도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이는 거 많은 거예요. 동일한 이치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위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한지 뭐 갑자기 미워할까 그냥 한두 번 미워한 건 아니야. 옛날부터 이미 꽂혔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위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요. 내가 미워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워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난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미워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내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긴다면 내가 그런다면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이게 지금 몸에 달린 팔이 아니잖아요. 해코지하는, 죄송하지만 교회의 암덩어리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그래 보세요. 가정에서 자, 남편과 아내는 한 몸뚱아리에 붙은 거죠. 야, 내 남편이 아내만 보면 잡아먹어. 아내는 나가갖고 남편만 보면 잡아먹어. 이거 지금 암덩어리 존재예요. 가정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동체에 암덩어리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큰 은사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한 거예요. 오늘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쉽게 가르쳐 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랬어요. 자, 여기를 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눴냐면, 지금 무슨 색인가, 이게 파란색인가, 뭐뭐 하지 아니하고, 노란색이다. 노란색. 자, 4절부터 갈게요.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보세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 무례행치 아니하며 이러죠. 노란색.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러죠. 어떻게 2개로 정의했냐면, 사랑은 뭐뭐뭐뭐 하지 않는다, 아니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정의를 한 거고, 파란색 보세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데요, 온유하대요,
또 어디 가서 진리한 기뻐한대요, 참는대요, 바란대요, 견딘대요. 이건 뭐예요? 긍정적으로 사랑은 뭐뭐뭐이다. 이렇게 사랑은 뭐뭐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뭐뭐뭐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면. 자, 그럼 맨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사랑은 헷갈리세요? 자, 4절에 뭐 있었어? 첫 번째. 자, 오늘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할게요. 긍정적인 건 금요일 날 할게요. 파랑색은. 자, 시기하지 아니하며 요거부터 갈게요. 부정적인 거니까. 뭐뭐하지 아니한다. 자, 시기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왜 맨 처음에 나온 줄 아세요?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사랑에 왜 맨 처음일까? 뭐냐면요, 사랑을 깨뜨리는 첫 출발점이 시기예요. 시기. 그래서 교회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뭔 일이 일어날 때 보면 목사님이 저 사람 변만 들었다, 목사님이 안 알아줬다, 아니면 그 사람은 목사님한테 알랑방구 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제가 20년 30년을 있어봤지만 출발은 거기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목사님이 인정 안 해줬다, 뭐 다 시기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시기하지 않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 또. 지가 비투비 좋은 말 맞았다. 자, 이거 뭐예요? 시기죠? 그럼 또 뭐야? 사람들이 다 뭐가 저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뭐예요? 시기죠? 식사당번으로 가볼까요? 지난주 내가 했던 거보다 더 맛있잖아. 시기죠? 내가 한 거보다 맛없네? 시기죠? 무조건 여기라니까 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야. 봐. 그리고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나는 그냥 아침부터 와가지고 해야 돼. 누구는 그냥 오후에 그냥 와가지고 커피 한 잔만 먹으면서 막 있어. 넌 일도 안 하냐? 시기죠? 그쵸? 정말 여기서 시작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살면서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이 훨씬 폭넓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가정이란 공동체로 가볼까요? 아빠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있어. 자, 내 머리를 누가 더 닮았나? 이것도 시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자녀를 놓고 쟤는 뭐야, 아빠 저렇게 하고 아빠만 더 생각하는 거야? 이건 다 시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령님의 은사가 성령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는데 그거를 잊어먹은 거예요. 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 능력으로, 노력으로, 어떤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막 내 충성과 뭐 이런 걸로 은사를 얻은 것처럼 내 은사가 더 크다, 너보다, 너 건 내 거보다 덜하다, 뭐 이런 걸 암암리에 속에 말하지, 그걸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 그걸 여기에다 쫙 깔고 내세우고 있으면서 결론은 서로 시기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껴요. 은사를 받은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느낀다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 목사님이 그럼 누구는 막 갑자기 권사 투표를 하는데 권사에서 뺐어. 나는 시기 나 안 나. 내가 우리 교회 와봤는데 한결한데 그렇잖아요. 장로로 가면 돼. 아니 우리 남편은 왜 안 세워? 우리 남편은 왜 그러는 거야? 자, 그럼 만약 투표를 했어, 떨어졌어. 시기 나요 안 나요? 그렇죠?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는 거야, 내보다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많아요. 그런 것들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못한 경우나 나보다 은사가 작은 것 같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뭐 교회 안에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월감을 지녔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도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관리하는 고린도 교회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부평구에 있는 인천 땡땡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고린도 교회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들이 사랑이 가능할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또 뭐였어요? 자랑하지 않는데요. 4절에 있었던 얘기인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는데 우리말로 자랑으로 이제 우리말은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에서.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허풍을 뜻하는 말의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를 썼어요. 허풍.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은 허풍 떨고 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허풍하고 자랑을 할까요? 또 과장할까요? 자기를 하는 거지. 남을 하면 사랑이지. 왜 그럴까?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닌 열망을 해요, 여러분. 열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고 싶은 나의 어떤 욕구, 열망 때문에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한테 저 최고가 누군지 아세요? 남한테 안 받아도 돼. 상관없어. 나 혼자 내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열망 때문에 내가 우월하다라는 과시, 그러니까 자기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반대로 또 어떤 현상도 일어나냐면 내가 굉장히 우월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절대로 지금 나는 자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등감이에요. 우월성의 열등감.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티가 나면 안 되잖아.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감춰. 감추기 위해서 계속 뭐를 해요? 과장을 해요. 허풍을 말해요. 거짓말을 말해요. 여러분, 열등감이에요. 전부. 그럼 이건 뭐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열망이에요. 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 과장하는 한 나와 관련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섬기고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욕구가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리더가 내 욕구가 강해. 하여튼 자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세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섬겨주는 그 진짜 내가 목자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셀리더를 잘한다라는 우와, 그 어느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해야 돼. 응? 훌륭한 셀리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 세런들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뭐래 이러시죠? 아니면 이래. 어머 그렇지 그냥 이러고 말죠. 이거 깨달아지면 여기서 종이 울려요. 회개로 이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내 수단이 되니까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은 뭐 사랑으로 한다 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정말 섬기고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는데요. 우리말로는 교만하다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요, 부풀리다, 부풀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자, 좀 전에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랑은 뭐라 했어요? 내 행위를 가장하는, 그죠? 과장하는 허풍이라 했다 그랬잖아요. 비슷하죠. 연결된다라는 거죠. 자기 행위에 대한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과장해야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 이제 부풀리게 돼 있어요. 막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실제 내 모습보다, 실제 내 모습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정말 나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찾아오셔서 구원한 나는 실제 내 모습은 그런 존재이고, 오늘 하루도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오늘 하루도 광야에서 주님 없이는 거기서 내 버틸 수가 없는 사람인 건데, 그렇지 않아. 뭐냐면 실제 내 모습보다 나 자신은 훨씬 높고 큰 사람, 괜찮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죠. 착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요, 이게 마음 아프셔도요, 자꾸 하셔야 돼. 아, 나 진짜 갈수록 믿음 없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 진짜 믿음 없구나. 나 이거 변화되지를 않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다 내 밑에 있어. 다. 그러면 이제 입에서 뭐가 나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건 내 본 모습을 모르고 내 자신을 굉장히 부풀려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실제 내 모습보다 그렇게 부풀려 있어갖고 괜찮은 사람, 뭐한 사람, 훨씬 이런 사람, 그렇게 착각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자, 내가 앉아야 할 자리보다 부풀려갖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서 앉을까? 높은 자리. 그죠? 이게 또 뭐 말은 이럴 수 있지. 아유, 육체로는 뭐 겸손해가지고 네 이러는데 이거 잘 보시. 이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다. 어려우시죠? 어렵지 않아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교만이고요. 이렇게 해도 교만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이러던 사람이요. 이랬어. 그럼 속으로 됐다. 이런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응? 작년이랑 틀리게 이때 이미 착각과 부풀어가고 교만해진 거. 정말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래서 내가 앉아야 될 자리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나를 거기다 끌어다가 가져다가 누가 앉힌다? 내가 앉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부풀려진 허상의 자리에 거기 딱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 거기 앉아 있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사랑이에요 이래도 전부 나를 그 자랑하는 자리, 교만하는 자리에 나를 올려놓기 위한 그 사람들은 다 도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허상으로 부풀려진 교만의 자리에 이게 스스로 올라가서 앉으면요, 그 자리에서는 상대방이 이제 나를 맞춰주기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맞추는 게 사랑인데 이 허상으로 부풀려진 교만의 자리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우리말로는 무례하다로 이제 번역되었는데요. 뭐 우리 그냥 무례하다 단어만 생각하면, 문장 생각하면 느낌이 오시지만, 자, 조금 더 헬라어 의미로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전해줘야 할, 돌려야 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한마디로 상대를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대우해주지 않는 게 무례함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연결돼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그 과장되고 부풀려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못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어떤 경우냐면, 마땅히 지금 상대방을 칭찬해야 할 때인데 칭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그리고 지금 요즘 하고 있는 막 그러고 그런데도 지금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생각만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칭찬받을 만한데 해도 칭찬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칭찬해주지 않을까요? 왜 무례히 행하는 걸까요? 이 말이죠. 왜 무례히 행하는 걸까요? 뭔지 아세요? 교만 자랑이랑 다 연결돼 있어요. 시기하다가 자랑하면서 교만하고 연결돼 있는데 뭐냐면요, 상대방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그 일을 해내는 것도 다 나의 도움 덕분이고 내 기도 덕분이고 여러분 그쵸? 갑자기 기가 꽉 찬 표정을 알아들으셨어. 응? 다 나의 기도 덕분이고, 자, 상대가 또 어떤 뭐 위치에 딱 뭐 옳은 것도 다 내가 믿음으로 발표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교만한 상태에서 판단하고 평가했기 때문에 진정한 칭찬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칭찬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정에서 남편이고 자녀고 다 이렇게 힘든데 정말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살아요? 칭찬할 만 하잖아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갖고 남편을 좀 미워하더라도 이혼 안 하고 여지껏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하고 막 살았어. 그럼 칭찬할 만하잖아. 근데 이게 무례히 행, 그러니까 시기해갖고 자랑하면서 교만해갖고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지금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돼? 이게 나와요. 지금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렇게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늘날까지 다녔어 집사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뭐 저 정도면 살만하지 뭐, 이거예요. 이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조경받을만 하잖아요, 진짜. 따져보자고. 그 남편 가서 살아보라 그래. 살겠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무례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수고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버틴 사람들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에게 정말 대단히 고맙게 여기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냐면 존경과 명예를 돌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존경과 명예를 돌려준다라는 말 정확히 맞지 않아요? 나이 어리건 나이가 많건 존경과 명예, 그렇게 사느라고 그랬구나라는 명예를 빛나게 해줘야지. 명예를 돌려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왜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인가? 다섯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경제적인 걸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갖고 그냥 뭐 욕심 부려갖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헬라어로는 자기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자기 건 뭐냐면 나한테 속한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경제적인 이 부분 말고 이런 거예요. 나한테 속한 거. 지금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여기서 받는 뭐 대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예요? 내 거예요? 오로지 내 거죠. 내 기분과 내 감정은. 이거예요. 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 것에,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거요. 내 뭐 속상함 막 이런 거. 그래갖고 그냥 온 천지가 내 속상한 걸 알아줘야 돼.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그걸 알아주길 바래갖고 하소연을 하면 내 감정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달라고. 사랑은요, 그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것만 일방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자, 내 기분, 내 감정만 구하지 않는 것이, 내 목만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내 기분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갖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가 안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 기분만 중요하거든요. 내가 당한 내 감정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어땠건 뭐했건 뭐 하늘이 무너졌건 그래도 생각을 해요. 사랑이 있으면.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오로지 내 기분, 내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말로 자기의 유익을, 자, 내 기분, 내 감정을 구하지 않는데요. 자, 구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헬라어로요, 힘써 구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써서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지금 해결해야겠어서 힘써 구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건 거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내 감정, 내 기분만요, 힘써서 집요하게 구해요. 아시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만 구해도 집요하게 구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만 해결되면 되고 내 기분만 지금 뭐가 해결이 되면 좋고 내 기분 좋으면 그만이고 내 감정 여기서 쏟아붓고 해소되고 만족하면, 배불러. 그래서 만족하고 배부르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랑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건 거죠. 그런데 사랑은 완전 반대예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면 줬지 자기 것을, 내 감정, 내 기분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요, 성내지 않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성내지 않는다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열이 받아서 이제 막 성내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낼 수 있는 화를 말하는 그런 화가 아니에요. 우리 화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헬라어로요, 발작적인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당한 일 이런 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해를 받잖아. 어떤 일로 인해서 해를 받는다고 여기면 발작이 일어나요.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라고요? 성내는 거예요. 이렇게 발작적으로 분노하는 것은요, 자, 타인에게 날카로운 흉기가 돼요. 근데 그 흉기대가 돼갖고 찌르고 다니는 거 알까 모를까? 아까 암덩어리도 얘기했죠. 그거 알아 몰라? 몰라요. 왜냐면 왜 발작적으로 분노하냐면요, 내 감정과 내 기분, 자, 이걸로 내가 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날카로운 흉기가 되고 결국은 타인에게 날카로운 흉기를 찔렀다가 결국은 나에게로 향하는 흉기가 되게 돼 있어. 집에 가갖고 그냥 그날 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나한테로 와갖고 찔르는 거야. 나한테로 향하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고 별일도 아닌 거고 내가 잔뜩 교만해가지고 과장돼서 오해해서 부풀려가지고 지금 내 감정, 내 기분의 유익을 여러분 있는 대로 힘써 구해. 그러면 발작
쩍쩍 성을 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시비가 붙고 오해를 하고, 그래서 내 감정만 중요해서 발작적으로 여러분 분노하면요 얼마든지 살인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살인이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면 안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도 정직한 분노도 있고 의로운 화도 있어요. 복음 앞에서 그건 복음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랑이 있어서 성내는 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살면서 절대 화내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화낼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에 관련돼 갖고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서 4장 26, 27절 분을 내어도, 그죠? 성경에서 뭐래요? 분 낸다고 얘기하잖아요. 낸다고 그러잖아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라 그랬어요 지금. 내어도 내라고 명령한 건 아니지만 낸 걸 어떡하겠냐 이 얘기제요. 내기도 한다 니들이 이 얘기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경은 우리가 화낼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은 해주는 거예요. 낼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다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죄냐면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을 흉기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 다 찌르고 그러고 다 찌르고 와가지고 그 밤에 날 찔러. 이런 흉기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 흉기로 만들지 말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제 열이 진떡 받았어. 이제 막 못 참겠어 막. 그럼 이게 가고 막 쏟아 부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쏟아 붓고 자기 혼자 부글부글 사람이 있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해가 졌어. 근데 해가 졌잖아. 해가 지도록 잘라고 누웠어. 잠이 안 와.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꿈속에까지 나오고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기서 계속 분을 품다가 기어인, 어쨌든 잠이 들어요 안 들어? 안 잘 수는 없잖아 인간이니까. 잠이 들어요. 잠이 든다면 또 그렇게 하지 말래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뭐가 문제인지 잘 들으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건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나 성이 났는데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이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좋아 그랬는데 이 밤이 지나도록 잠들어서 꿈도 꿈에 막 갖고 막 때리고 아침에 깨서도 계속. 여러분 그러면 그때까지 하루 종일이 해가 지도록 한 번도 누구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걸까요?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럼 여러분 내가 성이 난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그 자녀 삼으시고 나를 아버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 말씀을 기억을 하든지 뭐 믿는 말씀이라도, 아니면 기억이 안 나면 뭐라도 해. 막 성경책이라도 펴라고 그래도 뭐라도 막 읽어.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추슬렀다면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걸 품고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해보셔서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야. 눈 녹듯이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데 그 밤까지 잠들기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게 여러분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잠자리에 들기까지 꿈속에서까지 여기를 품고 있어. 품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안 찾아서라 그랬죠. 그럼 이건 누구한테 틈을 준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질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이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그 밤까지 없어. 그리고 누구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기회를 다 줘. 그리고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끼리 막 쑥닥쑥닥 수구수구 막 거려. 그러면 마귀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이제 홍삼, 녹용, 공진다, 영양제까지 먹여. 그럼 걔들 더 펄떡펄떡 쪄.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마귀에게 틈을 준 거고 마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회 준 적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절대로 성내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분을 내어도 그렇게 하지 마. 분을 내어도 하나님을 찾아라. 이 얘기, 그걸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안 살려면은 그 사랑의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왜 큰 은사가 사랑인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악한 것. 자, 여기서 생각한대요. 생각하다는 헬라어로 숙고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더 큰 은사를 받은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로 인해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악한 것이라는 걸,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면 뭐만 해요? 시기하죠, 자랑하죠, 교만하죠, 무례하죠, 내 기분, 내 감정만 유익을 구하죠, 성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그냥 생각이 아니라 헬라어에는요, 숙고하고 계산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또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누구에게 지금 해를 끼치고 있는지, 암덩어리 같은 존재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흉기를 휘둘리는 것인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곰곰이 자세히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앉아갖고 우리 지성이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성이 중요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신령하게 안개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구해. 내 감정, 내 기분만 힘써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상식적으로 계산해봐야 안 해봐요? 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계산을 안 해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사랑은 어디 갔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왜 내가 갑자기 기뻐한다라 했나? 기뻐하다라는 헬라어 의미로 매우 기뻐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자, 이거는 여기서인데 여기 빨리 잘렸나 보다. 아이고, 8번째 또 있어요? 여기 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8번째. 사랑은, 자,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매우 기뻐한다라는 헬라어의 의미예요. 뭘 그렇게 기뻐할까요? 뭐를? 불의를. 옳지 못한 건데 매우 기뻐. 요거 잘 보셔야 돼. 죄를 사랑함이랑 좀 같은 거죠. 그래서 옳지 못한 불인데 왜 기뻐할까요? 왜? 옳지 못한 것을 저지를수록, 불의를 저지를수록 지금 아까 자기 유익이 여기 지금 계속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또 유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육신은 괴롭고 슬프다고 느낄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서 뭐 한 거라고? 기쁜 거란 말이에요. 좀 전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것을. 그러니까 불의인데 자세하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옳지 않은 거라는 건지 이걸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감정, 내 기분, 자, 내 유익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내고는 연결되죠? 기쁜 거예요. 많이 기뻐요, 여러분. 일명 뭐라 그래요? 속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면 죽음과도 같은 괴로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면, 불의를 저질렀을 때 내가 그런 손해를 봐.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해. 그러면 불의를 저지르겠어요? 안 저지르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는데 옳지 않은 일들을 내가 행하는데 기쁘거든. 속이 후련하거든요. 뭔가 찝찝해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는 거예요. 기뻐해서, 여러분. 근데 사랑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힘이 사랑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이 났는데
사랑이면은 나만 생각해요? 모두를 생각해요. 모두를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나만 생각해요? 성이 잔뜩 나는데 인류를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인류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서부터 다 돼야 되는 건 거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나만 생각하면은 성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랑은 모두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설령 아무리 나에게 유익해 보인다고 그래도 그게 내가 좋은 것 같고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불의한 것이고 옳지 않은 거면 기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사랑은요. 자, 오늘은 뭐뭐 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면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제가 중간중간 계속 순서를 짚어드렸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시기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연결해 보세요. 있으니까 시기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고요. 자랑하면 자기를 높이 올리는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존중과 명예를 인정해 주지 않고요. 결국 자기의 것, 내 감정, 내 기분만 힘써서 구하는 독선적인 무례한 사람이 돼요. 그러한 사람이면은 내 유익이 침해당할 때 성내며 발작적으로 분노해요. 그러한 사람은 공동체를 해치는 악한 길인지 가정을 해치는 건지 교회를 해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일들을 해치는 것인지 이런 걸 옳은 길인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지 않고요.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옳지 않더라도 불의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아도 불의를 저지르고 기뻐해요. 자, 순서대로죠. 이렇게 순서를 보면 그러면 사랑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제일 위로 올라갈게요. 어디에서 시작된다? 시기에서 시작돼요. 시기하다는요, 헬라어로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시기가요, 헬라어로 열심과 열정이라는 단어에서 뜻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열심과 열정.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매사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도 시기할 일이 없어요. 교회도요, 한 3개월에 한 번 나왔다 가면 뭐 이렇게 뭐 시기하고 그럴 것도 없어. 근데 주일아 금요일아 뭐 나와 봉사해 뭐해 이러면요, 생각해보면 다 시기였다니까. 이거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뭐 나보다 잘하면 또 가만히 있고 나보다 못하면 말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나는 한열심한다 하는 사람은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열심히 없으면 시기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열심히 없는 사람이 아예 없어. 그냥 날라리야. 완전 없는 사람이면요, 뭐 와갖고 교회 와서도 뭐 서운할 게 없을 정도로 한 게 없어. 그런 사람이면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이 누굴 더 사랑해 주는 것 같든지 말든지 상관이 있어 없어? 나 상관없거든. 상관없어요. 시기도 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 다 뭐예요? 그래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어머 지나가다가요 낙엽비 하나 떨어도 하나님이 낙엽을 내가 노란색 좋아하니까 너가 노란색 주셨나 봐 막 이래요. 열심히 사람은 아니라니까. 그냥 오늘 제가 교회 가려는데 왜 눈이 와요? 이렇게 날 안 도와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기가 안 나요. 열심히 없으면. 한열심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기서 좀 금송아지 좀 찾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전설인데 화장실서부터 주방 되게 세신자분도 오셨고 식사 위에서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다 잠깐 들으면 오시는 분들마다 그래.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갔어. 왜 올라간 줄 아세요? 오시는 분들마다 이 교회는 밥이 참 맛있어요. 이러면 목사님 왜 뭐 올라가? 그냥 밥을 해도 열심히, 뭐를 해도 열심히. 그러니까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심과 열정을 항상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으로 하느라 여러분 과연 내가 사랑이 있었는가? 그 가장 큰 은사인 그 사랑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했었는가? 믿음이라는 열심만 막
만들어 가려고 그 금송아지 만들 확률 너무 높아요. 금송아지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느라 그냥 열심으로 믿느라 섬기느라 봉사하느라 예배하느라 과연 내가 사랑이 있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과연 이 열심과 열정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나온 것인지 바로 알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인지 진짜 깊이 묵상하면서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가. 한 열심하면 정말 저란 얘기에 또 뛰어내려 떨어져 영혼 살린다면 죽는 거라면 전 세계 최고로 나왔어 진짜. 그래갖고 여러분 근데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가. 이 생명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것이 내 열심인 건지 하나님의 열심이신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분별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가 생겨나서 사랑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소용이 없는 울리는 꽹가리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기 위해서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분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서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으니 사랑하기를 구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